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빛과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도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빛과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빛과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빛과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글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글라에서 귀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요새도 있었고 돛식 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우리 속담에 내가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살기도 벅찬데 남을 돌아볼 겨를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국의 왕에게 신하가 쫓기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에게 원수가 되어서 왕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고자 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다윗은 어려움을 당한 일을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22장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할 때에 그에게 따른 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 당한 자, 마음이 빚진 자, 원통한 자, 어쩌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소외되고 설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장관이 된 겁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아하는 것 아닙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리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한 일행들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신분이 또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나게 되고 그 사실로 인하여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추격하러 오게 될 터인데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글라를 치러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둘람 굴에는 400명, 그일라 사람들을 칠 때는 6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0명의 전체의 소리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다윗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묻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포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 그일라 백성 구원하라는 겁니다.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글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일국의 왕은 사울왕은 충신이요 사이요 정말 존귀한 신하를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고 왕은, 그런데 다윗은 동족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추수할 것을 탈취당할 때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왕은 충신된 신하를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고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둘람 굴에서도 환난당한 자, 마음이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평적인 관계를 균형 있게 잘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원수를 쫓고 미워하며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원통한 자를 사랑하고 공경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코가 석자인 것처럼 그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는 항상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4절에도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그때도 또다시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 위험천만한 인생입니까?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울만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듯이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의 길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무엇 다를 바 있겠습니까? 강야 같은 인생입니다. 홀로 가는 인생입니다. 강야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같은 것이 명확하게 보일지라도 그 불확실한 것, 확실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간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내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하고 할지라도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다윗이 곤란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돌아보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이 곤란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역시나 어떤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다는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은 이 성읍이 빗장이 있고 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말합니다. 착각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소식을 다윗이 알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때마침 에봇을 가지고 이 그일라의 다윗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에봇이 뭡니까? 앞과 뒤편에 길게 내려진 조끼입니다. 여기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완전 빛 완전. 이 말은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라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두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블레셋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넘기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을 배신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곳에 추격해 오겠습니까? 물었더니 추격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일라를 떠났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고 이 다윗을 추격하기를 거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안개 낀 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앞이 점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오늘 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강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쫓깁니까? 사울이 매일 찾습니다. 사울이 하는 일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원수를 찾는 일에 왕의 직무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미워하고 원수를 쫓다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 저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돌아볼 사람이 뭘까? 예, 하나님 이런 분들에게 전화하겠습니다. 이들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원수를 쫓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행할 때 그게 상급이 되고 그게 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맨 끝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백들을 의지하지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사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살리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코가 석자랄지라도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원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또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그일라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울왕과 같이 왕의 직무를 내려놓고 원수를 죽여가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왕의 직무를 낭비하는 이런 사악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또 에봇 앞에서 또 묻고 또 묻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영적으로 민감함을 더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영도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악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주께로 나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영도 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도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될지언정 사울과 같은 악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울 왕과 같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서라도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위하는 국민을 위한 그런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미 내주 주신 은혜 너무나 많고 많기에 그 주신 은혜 나누고 흘러보내는 사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리아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아직도 내전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들, 억압과 착취당하는 나라들, 왕권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그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기도의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곤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더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